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인이 뗄 때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는 커다란 음성이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달라진 부분이죠. 일곱인이 떼어질 때는 반 시간쯤 고요했는데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선포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유로 전락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렇게 가져가도록 만들어 버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주님의 권세와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오는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하신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립니다. 모두가 다 드립니다. 우리도 드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라고 드렸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이자 우리들 편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의 편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온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오늘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오늘의 이 말씀처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세상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또한 들려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맛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게 되면 이제 맛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냥 맛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때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면 가운데 이 24장로가 어떻게 했는가? 1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제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의 독재자들 앞에서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죠.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감히 소리조차 못 냅니다. 하물며 영원토록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왕 앞에 이렇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24장로의 자세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 얼굴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방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분노 위에 진노를 쏟으십니다. 이게 종말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몹시도 싫어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그때 그 분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리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 망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어지럽게 한다. 질서를 파괴한다.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어지럽히고 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꼭 멸망의 심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크든지 작든지 상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심판도 있지만 상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상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분들도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 언약궤가 뭘 의미할까요? 언약궤는 약속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예언과 환상들,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비밀들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은요, 심판과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같은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다가왔죠.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더 다가온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되면 하루 더 다가갈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올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그 심판의 강도와 범위는 강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7인의 재앙에서 7 나팔의 재앙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다음부터는 7 대접의 재앙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더 넓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져가는 시간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심하고 넓어지는 이 심판 앞에 사람들이 더 이상 돌이킬 그런 시간과 여유가,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점점 심판의 때가 무르익어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서 깨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내가 그 주님께 뭐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가을에 풍성한 이 가을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열매를 하나라도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받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종말의 때에 모두가 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제가 제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힘을 부리기 원하고 모든 것을 가지기 원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려 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독재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탄압과 억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들 앞에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자신의 미래와 끝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겉으로 드러나게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유로 그리고 민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폭력으로, 모든 도발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는 그 시도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 정권을 하나님께서 손보아 주시고 저 악한 정권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세상에 우리 많은 청년들은 그 미래가 불투명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그렇게 이 땅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의 계획들이 하루도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교우들이 내일 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일으켜서, 그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